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제목은 기쁨이라고만 해놨는데,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주제예요. 어쨌든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6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기쁨. 그게 뭐야? 기쁨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정말 에르메스로 행복을 살 수 있고 다이소에서 기쁨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애나 램킨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인용해서 카이스트의 황농문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집중, 몰입이라는, 이분의 주된, 그 강의의 내용은 몰입이라는 부분, 몰입하는 건데, 자, 몰입을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뭐 초콜릿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 뇌에서는요, 기쁨을 주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막 그때 기쁘잖아요?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뇌라는 게 신기해서 저 처음 알았는데요. 도파민이 막 강제적으로 분비가 되면 한쪽 편에서는요, 고통을 주는 호르몬 또한 같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쌓인대요. 도파민은 막 그 당시에 기쁨을 주는데 이 고통을 주는 호르몬은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항상성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쾌락을 주던 행동,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면, 에르메스를 사면, 다이소에 가면, 뭐, 기쁨, 이 도파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멈춥니다. 쇼핑이 끝나면 멈추죠. 그 이후에 반대편에 쌓여있던 고통을 주는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왠지 모를 그 허무감, 아마 이거 사서 너무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느껴지는 그 허무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자극적인, 고통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쾌락을 사람들은 원하게 된다는 거죠. 다이소? 이제 안 됩니다.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울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카이스트의 황농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방식,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고 이런 방식은 그 자체가 뒤에 바로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고통이 따르는 방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큰 자극을 향해 사람들은 달려가지만 결국은 더 큰 공허함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된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런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기쁨을 추구했을 때 생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역시 기뻐하고 싶어요. 세상을 사는데 기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가 있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긍이 가는 세상이에요.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기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고통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명하게. 자, 이런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소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버튼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트로트를 들으면 어깨가 들썩거려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트로트를 들으면 머리 아파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기쁜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까지 축구를 봐야지만 기쁜 사람들도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감정이고 다 주관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기쁨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기쁨, 재미, 뭐가 다를까요? 기쁨은 에르메스, 아니, 기쁨은 다이소, 재미는 게임? 이렇게 될까요? 기쁨과 행복은, 행복과 재미는 뭐가 다를까요? 되게 비슷한 사촌지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자, 여러분, 기쁨과 행복, 행복과 재미,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기쁨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자야겠구나.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라는 말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실체를 규명하기조차 어려운 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참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 기쁨이 뭔지.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 모두가 기뻐하고 싶거든요. 기쁘고 싶잖아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고통을 받을 때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러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기뻐하고 싶고. 삶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지만 기쁨을 누리고 싶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열망이에요. 두 번째, 성경도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뻐해라 말씀합니다. 이거 참 정말 여러분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상한 명령이에요. 기쁨이라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예를 들어서 너 늦지 마. 너 숙제해. 너 세금 내. 이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애통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아니, 감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내가 지금도 기뻐해야지 하하하 돼요 이게? 아주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특히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이 명령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하는데 인생은 고해이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 안에는 안 기뻐. 연기를 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처럼. 이건 위선이지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기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6주 동안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힘든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걸 정직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는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뉴스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야기, 뭐 트럼프가 뭐 세금을 얼마나 올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어디서는 불이 나서 뭐 부모가, 엄마가 다 죽었고,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실제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는 옆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돼요.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인스타처럼 카카오톡에도 카카오톡 푸사가 먼저 뜨네요. 그 카카오톡 푸사를 보니까 난 보고 싶지 않은데 별로. 이거 어떻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카카오톡 푸사를 보니까 저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어.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난 보고 싶지 않은데 다 떠요. 이사를 냈대. 집 40평짜리로 막 이사를 냈대. 다 떠요, 그렇게. 누구는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야, 보니까 쟤는 얼마 전에 보니까 40평대로 이사 갔대. 야, 쟤는 자식이 승진했대. 이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비교하게 되므로 기쁨을 빼앗겨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몇몇 분들 빼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점점 꿈이 사라져가는, 꿈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상황이 이래가면서 내 몸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예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느껴가는 과정. 내 인생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엄습합니다. 청춘의 색깔은 되게 화려해요. 막 꽃처럼 화려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빛을 잃어가면서 무채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상실감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젊은 우리 이전 시대 때 보면 주로 부모님들한테 격려를 받기보다 부모님들한테 욕을 먹고 살았던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너는, 야, 옆집 철수를 봐. 걔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랬던 것들이 아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칭찬, 격려 대신에 끊임없는 지적, 옆 사람과 비교, 이런 걸 당하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 심리학에서 인정 욕구라고 하잖아요. 인정 욕구.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막 계속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요, 좌절감, 결핍,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의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잘했다, 훌륭하다, 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좌절감,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기뻐한다? 이런 것들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처럼 안 웃으세요. 좀처럼. 제 설교가 많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좀처럼
미소를 안 지으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비교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 때문에 어둡고 과거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사람들의 우리의 존재의 어떤 정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잠언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다이소에 가서 기쁨을 사도 그것들이 100% 순수한 기쁨이 아니다. 기뻐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다른 아픔이 공존한다.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필사적으로. 기뻐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식은 되게 비슷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거예요. 더 큰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예요. 더 큰 차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시켜요. 주입. 그리고 이것의 끝판왕을 달린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짐작하시겠어요? 누군지 혹시? 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의 끝판왕이었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기쁨을 실험해봤다. 그러니까 뭐가 더 기쁜 것인지를 실험해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우리 전도서 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라는 게 솔로몬 자신을 얘기합니다. 시험 삼아서 너를 기쁘게 해볼 것이니 너는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해보니까 이것도 헛된 일이더라.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 삼아서 자신을 즐겁게 해봤는데 이제 2장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뭘 하냐면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해요. 4절에서는요. 집들을 지어보기도 하고 포도원을 갖고 보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는요. 동산과 과수원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희귀한 나무들을 심어 보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7절에서는 많은 남녀 노비들을 샀고요. 8절에서는요. 은과 금 그리고 왕들이 갖게 되는 보배들을 막 쌓아 놓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불러서 이런 집에서 잔치도 벌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그대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들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한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어요. 술도 먹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과수원도 갖고 보기도 하고 처와 첩들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이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2절에서 말하는 웃는 것은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더라.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건 소유하고 소비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기뻐지나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정말 못 살았을 때,
못 살았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거의. 근데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비교해보면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옛날에 왕은 이런 걸 먹어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우리는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단지 몇만 원만 주면 먹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편리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자살률은 더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을 더 많이 하더라? 이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서 여기 없네? 11절에 없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 아래서 무익한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다 해봤더니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무런 보람이 없더라. 이 땅의 관점에서 소비하고 소유하고 하면서 기쁨을 추구해 봤지만 정점에 도달해 봤지만 결국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미디어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더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지만 소비주의죠, 소비주의.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경제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핸드폰도 2년, 3년에 한번 바꿔야 돼요. 바꾸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핸드폰 회사가 살아요. 이게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 이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수의 그 근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물이 솟아 나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뭡니까? 물이 새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한 내가 파는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공짜로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거부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땀 흘려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이 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소비해도, 아무리 소유해도 계속 물이 줄줄 흘러새는 겁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휴가, 아무리 거기다 부어 넣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제공하는 기쁨이에요. 바로 이 지점, 인간이 스스로 판 물이 새는 웅덩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가 큰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는데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런 사막 같은 기후 속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물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명절 내내 기뻐해요.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막 잔치를 벌리고 애를 씁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뚝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하지만 물이 새는 웅덩이였던 그것과 정반대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외부의 물을 퍼다 담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는요. 근데 문제는 물이 새요. 이런 이미지잖아요. 인간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부에서 우리가 길어다 넣어야 되는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뭐처럼 흘러나옵니까?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세상의 기쁨은 소유와 소비에 기반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 반대쪽에 그 고통의 물질이 쌓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의 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슴도 아니고 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배는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라는 개념은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가장 깊은 속,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내면 세계. 그러니까 기쁨은 외적인 소유, 조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세계, 내가 소유하고 소비하고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속, 그의 내면, 그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을 말해요. 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이제 시작돼서 왔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그때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마스크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뭐 마스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황사나 올 때, 내지는 뭐 독감이나 걸렸을 때, 이럴 때나 찾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이래서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때문에 이분의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이었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는데 내가 돈을 잘 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봐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기뻐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내면 세계의 세상을 보는 관이에요. 관. 그 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고, 그 관에 따라 사람들은 진짜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내 가치관. 그리고 이 진정한 이 기쁨은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그것이 외부 세계와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뻐요. 하지만 정의가 최고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요즘에 모르겠어요. 정권 이렇게 진보 쪽의 정권이 바뀌면 이게 뭐 꼭 그렇겠습니까만
세계 경제학 안 물려 돌아가겠습니다만 진보 쪽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 값이 막 급등을 합니다. 지금도 막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처럼 갈까봐 이게 문제인 건데요. 이게 급등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가게 될까봐 그게 문제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을 잡아서 이거를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면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이거를 호가를 계속 올리면 이걸 매수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게 되면 내 집값이 가만히 앉아서 뭐 한 달에 5천씩 1억씩 올라가는데,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내가 돈을 버는데,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내가 5천만 원을 이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의 차이예요. 관의 차이. 문제가 이겁니다. 폭력, 돈, 선정적인 것, 누군가는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북한의 뭐 프린스 그룹, 아니 북한이란다, 중국의 프린스 그룹이 가서 거기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하던 사람들인데 제2의 창업을 한 거예요. 외국으로 창업을 해서 이 보이스피싱 뭐 러브 뭐라 그러더라? 러브보? 아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 뭐 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은요, 이거에서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다른 사람이 피 눈물을 흘리던 말던,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장기, 돈 못 받으면 장기 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던 몸이 망가지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진정한 가치일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이소, 에르메스, 이게 진정한 가치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덧붙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꿔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안 바뀌냐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냐고요? 안 바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 심플합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것이 샤머니즘, 우리 무속신앙에서 바라던 그런 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신으로 생각을 하던, 아니면 성경에 나온 어떤 일부의 모습, 뭐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 뭐 잘해주셨대, 병을 고쳐주셨대, 요 한 부분만 똑 떼어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부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요거만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이 팀 켈러가 쓴 말인데, 그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내가 만든 신은 다른 사람인가? 쓴 책인데, 팀 켈러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아닌 신한테 빌고 있으니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깊이 성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10월 10 며칠 주일에 했던 설교 속에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하세요.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쁨은요, 여러분, 배워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책이거든요. 쓴 편지예요. 근데 거기서 총 대략 한 16번에서 17번,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6번에서 17번 정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좀, 미안했는지, 빌립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은 나에게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내가 이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뉘앙스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끝으로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4장 4절에 또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후나 마지막으로 하면서 왜 또 한 30분 정도 더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 같은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은 즉흥적인 쾌락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스킬을 배워가는 것. 이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기쁘다. 이거예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고대 신비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대 신비 종교들은 주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난 신비 종교에 입문했어,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비밀스러운 기쁨의 원리, 이거 배웠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난 그 신비로운 비밀을 배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운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바울은요,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건 로마의 시민권, 건강, 돈, 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기쁘고요, 밖에 나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나 여기 있는 거야. 이 바울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부유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가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울의 상황, 감옥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것이 바울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운 기쁨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사람 보세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게 됐어요. 돈을 잘 벌게 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물이 새는 웅덩이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그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내 내면 세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즐기는 거죠. 인조이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에 모든 걸 즐길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입니다. 세상은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네. 우린 노력해서 돈 벌고 너희는 기도해서 돈 벌고 똑같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비판에 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가치, 즉 우리가 어느 나라, 세상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5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아서 배울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숙제. 자, 숙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몇 번씩 메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 그럼 그거를 기뻤어 적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뻤다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뻤는지, 무엇 때문에 기뻤는지, 또 슬펐다, 왜 슬펐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앱을 보고 있었는데 기뻤다. 왜? 내가 가진 주식이 올랐으니까. 내면의 가치가 돈이고 돈이 안정감이었다 쓰는 거예요. 자,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성공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뻤다. 왜? 꼭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서. 대리만족.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많이 쓰시면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좋긴 하겠지만 한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한번 스스로 관찰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 보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는요, 가장 원초적인 기쁨부터 하나씩 그 비밀들을 알아가 볼 겁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하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바로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작은 기쁨들을 갈구하며 그 기쁨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